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죄의 파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자꾸 죄 따지냐면은, 물론 이제 제일 큰 거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 죄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 죄 따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니까 인간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좀 살펴서 보면요. 특성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아담이 지은 죄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죄는 일단 범하게 되면은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작은 죄라도 그래요. 생각의 죄를 용납하잖아요. 그 생각의 죄가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내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결국엔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살펴보신 것처럼 사단이 생각을 쓱 속여요. 생각을 흐트러 놓으니까 그다음에 마음이 쓱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사단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스스로 가서 그 마신 과일을 따먹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죄는 늘 같은 짓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일단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죄가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과 상상 속에서, 아니면 욕망과 의지 속에 죄를 품는 순간서부터 인간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거죠,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래요. 회개할 때도 죄를 짓는 과정을 보고 회개하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틈타가지고 감정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했거든요. 회개할 때 되면 우리도 처음에는 행동을 회개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기억나기가 쉽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까지. 그럴 때 죄의 실체를 보게 되고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사람을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행동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제자리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나오게끔 한 생각과 마음은 그냥 두고 행위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첫째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태도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나 벌 안 받으면, 나 이 일로 인해서 손해 안 보면, 내가 피해 없으면,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뿌리를 뽑으려면 내 마음, 내 생각까지 가서 그 죄가 시작된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뿌리를 캐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뿌리는 안 캐내고 계속 가지만 치고 있습니다. 뿌리가 그 속에 남아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핑계대고 변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인간이 고쳐야 될 것이죠. 결과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죄의 결과는 맨 처음에 실제로는 교리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사람에게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둘이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락하자마자 둘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이 있었고
같이 선악과를 먹었고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자기네들도 모르게 자기네들도 뭔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다른 대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반응이 서로 자기를 숨기기 시작을 해요. 같이 있는데도 숨겨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좀 재미있겠지만 아무튼 시간 내로 해볼게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요.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왜냐하면 날 숨겨야 되니까. 날 가려야 되니까. 결국에 뭐냐면요. 단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절이 되는데 어떻게 단절이 되냐면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거부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숨겨요. 고립이 돼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휘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격을 봤을 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서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느끼고 스스로 자기의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저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밀어내고 나는 나대로 숨고. 보세요. 밀어내고 숨고 하면 얼마나 멀어지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보니까 서로에게 나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요. 사실은 감춰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이와 같이 죄를 지면요. 제일 먼저 단절이 와요.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거고 실제로 보면 우리 스스로도 끊어버려요. 걸요. 그리고 이거를 합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니까. 이제 나를 꾸며요. 가리고. 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되니까 안 그런 것도 나쁘게 보게 되고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단절은요.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깨진 관계가 계속해서 더 나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죄는 일단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들여놓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올지 우리는 예상 못 하거든요. 일단 죄는 처음부터 거부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생길 때 애초에 끊어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쓱 자리를 잡을 때 애초에 끊어내야지 그걸 내버려 뒀다가 생각이 다 자리 잡은 다음에 내 감정과 행동을 영향을 줄 만큼 자리 잡은 다음에 그때 하려면 어렵죠. 이제 힘들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힘이 들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 재밌어요. 둘이만 있을 때는 서로 숨기고 가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어떻게 돼요?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공동으로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함께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춰야 되겠다. 우리를 감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도망가서 숨어요. 근데 통하겠습니까? 본인들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려나가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에 입고 도망가서 숨었지만 결국엔 불려나가요. 이건 쭉 앞에서 공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죄의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 숨는 거거든요. 그리고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숨어서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때문에 인해서 더 나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얼마큼 망가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냐? 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겁니다. 죄는 왜 금해야 되느냐? 그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한테 지금 유혹해오는 그 모습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시작입니다. 이것을 내가 용납했을 때, 이걸 받아들였을 때 이게 나한테 내 영혼과 인생에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나를 해칠지, 망가뜨릴지
그 두려움을 안다면은 처음부터 죄는 피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아담의 경우입니다. 지금 최초의 죄. 아담이 첫걸음이 잘못됐으니까 모든 후손들이 그 궤도를 쭉 따라갑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죄랑은 또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바탕 위에서 죄를 짓는 거고요. 최초의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아담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이제 그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내적이고 영적인 솔직성을 잃어버려요. 요거는 내가 죄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솔직성이거든요. 영적인 솔직성. 근데 이미 죄인의 길에, 죄인의 궤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똑바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얘기인데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한테 쫓겨나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고립이 돼요. 서로에게 고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이 이제는 아담의 친구가 아니라 부조화를 이루어요. 하는 것마다 어려워져요. 하는 것마다 방해를 일으켜요. 옛날에는 하는 것마다 아담에게 축복이 됐는데 이제 하는 것마다 아담에게 다 짐이에요. 이에 든다면 짐승을 키워대면 기쁨이고 축복이었는데 이제 내가 안 돌보면 굶어 죽는 삶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복되고 좋은 것은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그러면서도 안 하면 안 되는 짐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죠? 변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실은 안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인간이 죄를 졌다는 사실 하나만 변했어요. 에덴 동산이 갑자기 번쩍하고 새로운 세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대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길에 들어서고 나니까 같은 환경이었는데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본인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변화로 다가왔고 그것이 아담의 영혼과 아담의 인생에 계속해서 파괴하고 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똑같아요. 실제로 죄를 지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변해요. 내 스스로가 나랑 내 사이가 스스로가 변하고 나랑 다른 사람이 변하고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떠나는 길,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죄를 떠나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내가 죄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부수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떠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길을 벗어났다 싶으시면 그걸 해결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직해집니다. 영적인 솔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가 없다서 느낄 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솔직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할 때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고 남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왜곡이 되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얼마큼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가 와도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 이 변화예요. 이 사람이 올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점점 왜곡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영적인 솔직성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엔 내가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소망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참 얽히고 설킨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만 돌이키면 돼요. 나만. 우리는 그 뻗어나간 가지와 그 결과들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걸 먼저 하실 것이 아니라 나만 돌이키면 돼요. 나만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가지와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다 제자리를 잡아주신다고요. 결국엔 나예요, 나. 은혜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구원받은 다음에 좀 급해요, 성격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자마자 다른 일에 참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은 그 진도를 하나님하고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정리가 안 됐으면서 남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볼 수 없으니까. 바르게 볼 수 없으니까 바르게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하게 되고 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나를 돌이키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돌이키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행동부터 고치세요. 행동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나라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거든요. 그게 웬만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야죠.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된 다음에 막 나서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모습이 그대로 문제 있는 생각을 하고 문제 있는 감정을 가지고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대로 남의 문제에 뛰어드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다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도 고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야 될 텐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요.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거나 하나님이 쓰시거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게 한번 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회복을 못해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솔직성, 그거를 회복해야 나 자신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발전시켜보면요. 이 죄의 보편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의식 속에서 죄의 보편성은 강요된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이 증거를 주고 세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 증거를 줍니다. 세상을 볼 때요. 죄의 보편성을 살펴볼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얘기예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도 있지만 진짜로 제일 무서운 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전도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걸쳐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안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는 죄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죄의 보편성을 증거하는 증거겠죠. 또 하나 더 든다면 우리가 양심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배반자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요. 죄책감입니다. 양심을 통한 죄책감. 이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너가 죄인이다. 돌이켜라.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꾸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파괴력을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죄의 파괴력이 무섭다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파괴력이 이만큼 무서우니까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타락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죄의 파괴력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피해라, 조심해라, 거절해라. 이거 교육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장에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반응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있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깨어나요. 마치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성경 표현대로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깨어나요. 그 사람은요. 영혼이 깨어나고 자연적으로 삶이 깨어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깨어나지 못합니다.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둠에 여전히 있게 되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책임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둠에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셨겠어요?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보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셨겠어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는 구원의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시고 하나는 생활의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세요. 똑같은 이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에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여를 원하세요. 어디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거 딱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또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 닮아라 말씀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고 계세요. 나 따라와라. 같이 가자. 그거 하나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사람인지, 또 구원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인지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도 말씀하고 있고 벌받은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글로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복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끌려나가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구원으로, 새 삶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거기 있었으니까.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본인 탓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죄를 일단 짓게 되면은 이런 파괴력을 갖고 오고, 이 파괴력이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전부를 지배하게 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됐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돼 있어요. 대학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많았어요. 인간들한테는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원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룬 거, 그걸 즐길 거예요. 가인도 쫓겨난 다음에 자기 성에서 살았어요. 만족하고 살았어요. 발전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똑같아요.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시작 때부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사람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이 사람 전체를 망가뜨려요. 또 하나는 최대한 넓게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죄라는 세력 안에서, 죄라는 그 영향력 아래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생활 모두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만큼 위험하고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죠. 이런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감사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경각심도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죄 문제를 안 다루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의 눈을 뜰 때입니다. 죄의 눈을 뜨는 사람이, 죄의 눈을 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은혜 주시려고 할 때는 죄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 부분을 자극하신다고요. 이 사람이 죄의 눈을 뜨고 스스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과가 무시무시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똑같아요.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올바르게 되고 믿음이 자라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걸 보여주세요. 내 부족한 거를. 그 사람이 더 바르게 믿으려고,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길을 찾아요. 올바른 길을. 근데 이제 요때 이걸 거부하게 되면 이 사람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한다면요, 우리가 내 지금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성화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지는 게 바로 죄 아니면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요, 늘 깨우세요. 늘.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하고 그렇게 깨우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온전해지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깨우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 상태가, 이 내적인 상태가 솔직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하고 겸손한 것을 발견하고 그 겸손한 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내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이고 신앙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입니다. 벌써 내가 됐다 싶으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됐다 싶으면. 영적인 삶의 만족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만족이 있지만 없어요. 이게. 만족이 왜 있냐면은 계속 용기를 내라고 만족을 주시는데, 근데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만족이 우리를 멈추기는 안 해요.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이 한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님 축복도 분명히 지금 충분한데 또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제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죄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파괴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깨어서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속에 긴장감을 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며 나랑 하나님은 어떤 관계지, 이게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아무 충돌 없이, 아무 갈등 없이 내 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발전이 됐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죄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처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심판을 받고 이제 죽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뭐냐?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참 고질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잠시 물러가 있었어요. 나머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내내 사단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시험했어요. 광야에서는 직접 스테반을 시험했고 그 다음에는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시험했어요. 예수님을요. 이렇게 즐기고 이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일단 한번 받아들이면.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죄의 활동이 있다.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제 우리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는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떠나라 빨리. 그리고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 한편으로는 성화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끌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죄의 이 파괴력을 알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쪽으로 자극하실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자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성격이나 그 사람의 처한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설사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문제는 처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도 그 본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처리를 잘하면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또 성숙시킬 수도 있고 이런 소망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칭찬이든 책망이든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 하시는 길은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는 길이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의 문제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만 하고 이제 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좀 멈춰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게 왜 무서운지 이걸 왜 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예비해 놓으신 그 많은 길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줄 만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